세월이 흐르며 사람은 두 가지를 깨닫는다. 하나는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신중하게 아껴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엔 말로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정의를 외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마음속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말은 검처럼 날카롭고 화살처럼 멀리 뻗어나간다. 그러나 살아가며 우리는 알게 된다.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은 말 많은 자를 높이고 침묵하는 자를 모른 척 지나친다. 그러나 말이 격렬할수록 마음은 흔들리고 침묵이 깊을수록 마음은 단단해진다. 조용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여기지 마라. 현명한 사람이 되려거든 사리에 맞게 묻고 조심스럽게 듣고 침착하게 대답하라. 그리고 더 할 말이 없으면 침묵하기를 배워라. 말은 곧 업이다. 마음에서 나와 입을 통해 흘러가는 짧은 순간조차 업을 쌓는다. 욕심으로 뱉은 말은 이기심을 남기고 분노로 뱉은 말은 상처를 남긴다. 진실한 말이라도 자비 없이 전해지면 칼이 되고, 거짓이라도 부드럽게 감싸면 잠시 누군가를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 앞에서는 모든 말이 드러나고 침묵만이 무너지지 않는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말이 지혜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는 것이 많은 이는 자신이 얼마나 더 알아야 하는지를 알고, 아는 것이 적은 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줄 착각한다. 그래서 진실한 자는 말하지 않고 먼저 듣는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열며 필요한 때가 오기 전까지는 입을 다문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첫걸음이다. 비어있지 않은 잔은 더 채울 수 없고, 시끄러운 마음은 배움을 담을 수 없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를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집착을 놓고 성냄을 내려놓으며 아집을 녹여내는 깊은 수행이다. 침묵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침묵은 다투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며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때로는 어떤 말보다 침묵이 더 정확하게 사람을 드러낸다. 그러니 말이 앞서려 할 때 숨을 고르고 마음을 바라보라. 그 말이 진실한가, 자비로운가, 꼭 필요한가. 세 갈래 문을 지나지 못한 말은 아직 이르다. 말을 삼키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마음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고요함 속에서 완성된다. 이것이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침묵을 선택하는 이유이다. 태평한 세상을 당해서는 마땅히 방정하게 해야 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당해서는 몸가짐을 원만하게 해야 하며, 말세를 당해서는 마땅히 방정함과 원만함을 아울러 써야 한다. 착한 사람을 대하면은 너그럽게 하고, 악한 사람을 대하면은 엄하게 하며, 보통 사람을 대하면은 마땅히 너그러움과 엄함을 아울러 지녀야 한다. 욕심으로 인하여 집착이 있고, 집착으로 인하여 질투가 있고, 질투로 인하여 지킴이 있고, 지킴으로 인하여 보호가 있다. 보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칼과 막대와 송사가 있어 무수한 악을 짓는다. 고통은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근심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명확히 알아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어떤 행동에도 변하지 않고 닥쳐오는 운명이란 없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닥쳐오는 운명은 존재한다.
말이란 마치 날이 시퍼렇게 선 칼 같은 것이므로 자기를 다치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나귀는 긴 귀를 보고 알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를 보고 알 수 있다. 모든 진실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셋째,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남을 꾸짖을 때에는 허물 있는 가운데서 허물 없음을 찾아내도록 하라. 그러면 감정이 평온해질 것이다. 자신을 꾸짖을 때에는 허물 없는 속에서 허물을 찾아내도록 하라. 그러면 덕이 자랄 것이다.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교훈을 얻어 약이 되지만 남을 탓하는 사람은 생각이 곧 창과 방패가 된다. 하나는 모든 선의 길을 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악의 근원을 이끌어내니 그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멀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람은 매 순간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그것을 배움과 치유의 기회로 삼는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실패도 모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교훈이 된다. 반면에 남을 탓하는 사람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다. 작은 생각 하나가 자신과 타인을 대립하게 만들고 오히려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실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안다. 반면 사람으로서 보잘것없는 자는 언제나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이익에만 눈이 돌아간다.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르는 것도 아는 듯이 언동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다. 나이 들어 인생을 멋지게 사는 법. 4가지. 삶은 강물과 같다. 청춘의 시절은 거침없이 흘러가고 어느덧 우리는 나이 들어 자신을 마주한다. 젊음을 지나 성숙함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이는 쇠락을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인생을 진정으로 누리기 시작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곧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욱 깊이 깨달을 기회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어도 멋지게 살아가는 이들은 무엇이 다를까? 첫째,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를 창조하라.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와 아쉬움에 매달린다. 젊을 때 했어야 했던 일들, 놓쳐버린 기회들, 이루지 못한 꿈들을 떠올리며 한숨 짓는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한탄하는 것은 어제 해가 졌다고 오늘의 태양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어제를 후회하는 대신 오늘을 창조해야 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이다. 과거의 실수들이 이제는 경험이 되고 고통이 지혜로 변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멋진 인생이란 이미 지나간 날들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새롭게 창조하는 데서 시작된다. 둘째,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이 되어라. 사람들은 젊을 때는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너 자신이 되어라. 남의 기대 속에서 살지 말고 스스로를 창조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삶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와 허영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를 얻는 과정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기보다 나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나다운 길을 가야 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나로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는가이다. 셋째,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라. 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강렬하게 살아가는가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몸은 늙어도 정신은 계속해서 젊을 수 있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새로운 경험을 찾아 나선다.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지금 도전하라. 여행을 떠나고 배우고 탐구하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삶의 진짜 재미를 알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삶을 사랑하라. 살아간다는 것은 때때로 고통스럽고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사랑할 가치가 있다. 삶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를 실망시키더라도 삶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멋지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빛나게 만드는 것이다. 젊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고 깊이를 더하는 과정이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즐기고 끝까지 강렬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도 멋진 삶을 사는 비결이다.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 충고가 잦으면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친절한 것도 너무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에게서 귀찮음을 당하게 된다. 모든 인간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인간은 열정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오류의 유혹을 받고 있다. 군자는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자기 집에서 자기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 사는 동안 계속 사는 방법을 배우라. 거들먹거리는 자는 건방진 자와 어리석은 자 사이에 있다. 그 자는 건방짐과 어리석음을 반반씩 갖고 있다. 지식이 좁은 사람은 자기의 좁은 생각에 얽매여 아집에 사로잡히기 쉽게 된다. 학문에 의해 지식과 견문을 넓혀 유연한 정신 상태를 지니게 해야 할 것이다. 이 인생에서 만족을 찾느냐, 못 찾느냐는 지난 세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지에 달려 있다. 나이가 들어서 여유가 있을 때 인생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이다. 도가 없는 나라에서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유익하든지 아니면 해가 되든지 예술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믿게 하는데 강력한 수단은 없다. 따라서 예술을 어떻게 사용할까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중 진정으로 행복할 사람은 봉사하는 방법을 찾은 사람뿐이라는 것이다. 시간은 모자라지 않다. 두 눈을 멀뚱히 뜨고 시간을 낭비하니 그런 생각이 들 뿐이다.
진리가 자기의 죄업을 증명하지 않을까 하고 진리를 겁내는 것만큼 불쌍한 일은 없다. 허영심은 사람을 수다스럽게 하고 자존심은 침묵해 한다.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허함이다. 아첨꾼은 나보다 열등하거나 그런 척하는 친구이다. 소인은 궁핍하게 되면 반드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된다. 공부벌레들에게 잘 해주어라. 나중에 그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다. 모든 인간의 생활에서 중요한 일은 보다 선량하고 보다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다. 하지만 이미 자신을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제보다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배는 스스로를 비하한다. 이기고 지는 마음을 모두 떠나 다투지 않으면 저절로 편해진다. 욕정이 불길처럼 타올라도 문득 병든 때의 생각이 미치면 그 흥취가 싸늘한 재같이 식는다. 명예와 유혹이 엿처럼 달다 해도 일단 생각이 죽을 때에 이르면 문득 그 맛은 밀랍을 씹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사람이 늘 병과 죽음을 걱정하고 생각하면 가히 헛된 잡념을 버리고 참마음을 기르게 된다. 우리는 종종 색욕과 명예, 이익 같은 것들을 쫓으며 그것들이 우리 삶을 채운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병과 죽음을 떠올리는 순간 그러한 욕망과 집착은 허무함으로 바뀐다. 그것들은 결국 덧없고 무상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결국 죽음과 병이라는 궁극적인 한계는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에서 벗어나 마음을 비우고 도를 향한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욕망은 결국 한순간의 환영에 불과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을 초월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행복이란 마음대로 구하지 못하나니 스스로 즐거운 정신을 길러 복을 부르는 바탕을 삼을 따름이다. 재앙이란 마음대로 피하지 못하나니 남을 해하는 마음을 없이 함으로써 재앙을 멀리하는 방도로 삼을 따름이다. 나이 들면서 지켜야 할 것 9가지. 소원, 말수를 줄여라. 나이 들어 지식, 경험, 경륜이 풍부하니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지금 젊은이들 성에 차지 않으니 참견하고 싶은 마음. 당신은 과거의 주역일지 모르나 현재의 주역은 아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 말은 간결하게, 행동은 확실하게 하라. 야건, 음성을 낮추어라. 청각이 둔하니 잘 안 들리고 답답하니 목소리가 커지고 내 귀가 어둔 것은 모르고 크게 말할 것을 요구하니 어린이 젊은이가 피곤하니까 대화를 기피하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플라톤은 절제와 자제를 중시했다. 말을 줄이고 목소리를 낮추는 것은 신중함과 지혜의 표현이다. 시에 베풀며 살라. 수입이 없으니까 당연히 도움만을 기대하기 쉽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베풀 일이 너무 많건만 능력이 없다. 이럴 땐 주변 청소, 칭찬, 격려, 상담, 지도, 조언 등이라도 베풀어라.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인 것이다. 친교, 주위에 미운 사람을 없애라. 살다 보면 마음에 맺힌 사람 있게 마련인데 내 마음 속에 미운 사람 지우지 못하면 갈수록 무거운 짐이 되고 스트레스만 쌓인다. 이것이 쌓이면
자기에게 병만 만들게 된다. 미움은 미움으로 갚으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미움은 사랑으로 갚아야 세상이 밝아진다. 근면, 운동을 생활화하고 움직여라. 젊어서는 몸이 유연해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나이 들수록 몸이 굳고 무거워 움직이기 싫어지니,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과체중 비만, 성인병이 된다. 운동은 노화를 늦추고 지혜를 증진시킨다. 운동을 시작한 후 10회면 차이를 느끼고, 20회면 차이를 보게 되며, 30회면 완전히 새로운 몸을 얻게 된다. 공복감, 식사량을 줄여라. 위장 기능이 강화되고 식욕 증진은 되나 체중이 가벼워진다. 식탐은 늙은 귀신으로 보이기 쉬우니 어른스럽게 사양하고 젊은이에게 영양가 있는 것 많이 권하라. 건강한 몸은 적은 양의 음식에 만족한다. 절제는 모든 쾌락의 최선의 조미료이다. 치매를 예방하라. 아직까지 치매를 완벽하게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여러 연구들이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신체 활동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당뇨병 위험을 낮추며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킨다.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소욕, 욕심을 버려라. 젊어서는 자신감이 있어 여유가 있고 너그러우며, 늙으면 이 돈 떨어지면 끝이다란 절박, 불안, 초조함이 생긴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 물질적인 소유나 사회적 지위보다는 개인의 행복, 가족과의 관계, 건강 등이 더욱 중요해진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현재를 즐기며 삶의 작은 것들에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욕심을 버림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무엇이 자신에게 중요한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움켜쥔 주먹은 펴기가 힘이 들지만 주먹을 펴야 한다. 신앙생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라. 천상병님의 시 귀천에서 아름다운 이 세상에 잠시 소풍 왔다라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넉넉함이 필요하다. 이 인생을 사랑하는 것은 죽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너는 없다. 부귀 명예가 도덕으로부터 유래된 것은 마치 산림 속의 꽃과 같아서 절로 서서히 퍼져 넓게 번창하게 되고, 공적과 업적에서 유래된 것은 난간, 화분 속의 꽃과 같아서 옮겨지고 이동하고 패하고 흥함이 있게 되고, 만약 권력으로서 얻은 것이라면 병이나 사발 모양 화병 속의 꽃과 같아서 그 뿌리가 뻗지 못해 그 시들어감을 서서 기다릴 수 있을 정도다. 숲속에 뿌리를 내리고 피어난 꽃은 스스로 자라나 그 생명이 가득 차오른다. 하지만 손으로 옮겨 심은 화초는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시들해지고, 더구나 꺾어 놓은 꽃은 찰나의 아름다움 뒤에 필연적으로 시드는 운명에 놓인다. 진정한 도덕에서 비롯된 존경과 명예는 자연 속의 꽃처럼 지속되는 생명력을 지닌다. 그러나 인위적인 업적이나 권력으로 얻은 부귀와 명예는 그 뿌리가 깊지 않아 한순간 아름답더라도 결국엔 빛을 잃고 사라지게 마련이다.
유능한 것은 물론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능력이 오히려 살아가는데 괴로움을 가지고 오는 수도 있다. 쓸모 있는 나무는 벌채되어 죽게 되고 쓸모없는 나무는 자연대로 천수를 다하게 된다. 능력 없는 자는 세상에서 기대되는 바도 없으니 따라서 평온무사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삶은 한 사람의 선택으로 가득 찬 바다다. 우리는 저마다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여정에서 성취감과 행복을 찾아간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삶은 하나의 정답이 아닌 무수히 많은 가능성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고 사물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세상은 종종 이 단순한 원칙을 잊어버린다. 물건이 사랑받고 사람이 사용될 때 세상은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 사랑이 그 본질을 잃고 관계는 목적을 잃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혼돈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 삶의 목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한다. 잠시 눈을 감아보자. 고단한 하루 끝에 찾아오는 잠은 최고의 명상이다. 복잡한 생각을 잠재우고 얽힌 마음을 풀어주는 순간이다. 고민은 잠시 뒤로 하고 마음의 쉼표를 찍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의 소란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쉼의 기술이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주 멋진 행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고요 속에서 깨닫는다. 문제의 해법이 없다면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해법이 있다면 고민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인생의 단순한 원칙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깨닫는 데는 때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행복 또한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성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된다. 결국 삶은 자신을 넘어서는 여정이다. 우리의 목표는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다.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배우고 성장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움을 발견한다. 물그릇은 가득 차면 엎어지고 저금통은 비어야 온전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무에 살지언정 유에 살지 않고 모자라는데 처할지언정 가득한데 처하지 않는다. 덕은 재주의 주인이요 재주는 덕의 종이다. 재주는 있어도 덕이 없으면 주인 없는 집에서 종이 일을 처리함과 같으니 어찌 도깨비가 노란하지 않겠는가. 높은 관을 쓰고 긴 띠를 두른 사람도 어느 날 가벼운 도롱이와 작은 삿갓을 쓴 사람이 자유롭게 떠도는 모습을 보면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긴 연애에 넓은 자리에 앉은 부유한 사람도 어느 날 성긴 발을 들이우고 깨끗한 책상 앞에서 유유자적하고 고요한 사람을 만날 때 그 평온함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은 어찌하여 화우 같은 자극으로 내몰리고 바람처럼 달리는 환상에 끌리면서도 자기 본성을 편안하게 즐기려 하지 않는가?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동안 실제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온을 주는 것은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삶이다. 가끔은 소박한 즐거움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라.
작은 등불이 희미하게 빛나고 온 세상이 고요해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처음으로 고요 속에 들어가는 순간이다. 새벽 꿈에서 막 깨어나고 세상이 아직 움직이기 전인 때는 마치 우리가 혼돈에서 처음 빠져나오는 순간과도 같다. 이때 한 생각을 돌이켜 반성하면 눈과 귀, 입과 코가 모두 족쇄이며 감정과 욕망, 취향은 모두 마음을 병들게 하는 기계적인 것임을 알게 된다.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에서 내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감각과 욕망이 사실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내면을 깊이 성찰할 때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다. 산이 높고 험한 곳에는 나무가 없으나 골짜기 감도는 곳엔 초목이 무성하다. 물살이 급한 곳에는 고기가 없으나 몸물이 고이면 어별이 모여든다. 이로써 보면 너무 고상한 행동과 급격한 마음이란 군자가 깊이 경계할 바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지혜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것일까? 아니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혜로운 것일까? 진정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을 넘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삶을 보다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통찰에서 비롯된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삶은 끊임없는 갈등과 변화 속에서 우리를 시험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차분한 태도로 세상을 관조한다. 그는 헛된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며 불필요한 고통에서 스스로를 해방할 줄 안다.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 단순한 지식과 다르다. 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자이다. 모든 진정한 사고와 모든 천재적인 생각은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으며 세상에 대해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를 배울 때 겪는 어려움이다. 세상은 언제나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하길 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기존의 관념을 의심하고 삶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진실을 듣는다. 지혜로운 자는 겉으로 드러난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는 부와 명예, 권력이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마저도 우리 뜻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속에서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는가? 삶이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한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단순한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담담히 받아들인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줄이는 최선의 길이다. 이 말처럼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대신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어야 한다. 세상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많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와 사고방식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군중 속에서 끊임없이 떠드는 대신 홀로 침묵 속에서 깊은 사유를 즐긴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고독을 더 많이 사랑한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게 되고 세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끊임없이 남들과 어울리며 소란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잃어버린다.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5가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첫째, 쓸데없는 욕망을 버려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유혹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갖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야말로 더 큰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안다. 둘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아픔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셋째,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사유하라.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침묵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넷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대를 강요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만의 길을 걷는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흔들리지 않으며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다섯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깊이 있는 사람일수록 고독 속에서 자신을 단련한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기회이다. 지혜란 삶을 다스리는 힘이다. 진정한 지혜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태도이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욕망과 감정에 휩쓸려 흔들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고요한 통찰 속에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혜로운 자만이 진정한 평온을 누릴 수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배움과 깨달음의 여정이 될 것이다. 간악한 사람을 물리치고 망령된 무리를 막으려면 한 줄기 달아날 길을 열어줘야 한다. 만일 그들로 하여금 한 곳도 몸둘 곳을 없게 하면 이는 쥐구멍을 막음과 같다. 달아날 길을 모두 막으면 소중한 기물을 다 물어뜯을 것이다. 사람의 참된 일념은 여름에도 서리를 내리게 할 수 있고 성곽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쇠붙이와 돌도 뚫을 수가 있다. 거짓된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을 뿐 참 모습은 이미 사라져 없어 사람을 대하면 얼굴도 흉하게 보이고 혼자 있을 때는 제 모습과 그림자에 스스로 부끄러워진다. 진실한 마음은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지만 거짓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외형만 남을 뿐 내면은 텅 비어 있다. 이러한 사람은 남 앞에서는 매력 없이 보이고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된다. 진실함이야말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힘이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글을 쓰는 데 있어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다른 특별함은 없고 그저 자연스러움에 도달할 뿐이다. 인품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다른 특이함은 없고 본래의 모습에 이르게 될 뿐이다. 완성된 경지란 인위적인 기교가 아닌 자연스러움에 있다. 글쓰기의 궁극은 억지로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고 딱 들어맞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며
인품의 완성 또한 남과 다른 특이함이 아닌 본래의 순수하고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은 두 가지를 깨닫는다. 하나는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신중하게 아껴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엔 말로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정의를 외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마음속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말은 검처럼 날카롭고 화살처럼 멀리 뻗어나간다. 그러나 살아가며 우리는 알게 된다.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은 말 많은 자를 높이고 침묵하는 자를 모른 척 지나친다. 그러나 말이 격렬할수록 마음은 흔들리고 침묵이 깊을수록 마음은 단단해진다. 조용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여기지 마라. 현명한 사람이 되려거든 사리에 맞게 묻고 조심스럽게 듣고 침착하게 대답하라. 그리고 더 할 말이 없으면 침묵하기를 배워라. 말은 곧 업이다. 마음에서 나와 입을 통해 흘러가는 짧은 순간조차 업을 쌓는다. 욕심으로 뱉은 말은 이기심을 남기고 분노로 뱉은 말은 상처를 남긴다. 진실한 말이라도 자비 없이 전해지면 칼이 되고, 거짓이라도 부드럽게 감싸면 잠시 누군가를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 앞에서는 모든 말이 드러나고 침묵만이 무너지지 않는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말이 지혜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는 것이 많은 이는 자신이 얼마나 더 알아야 하는지를 알고, 아는 것이 적은 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줄 착각한다. 그래서 진실한 자는 말하지 않고 먼저 듣는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열며 필요한 때가 오기 전까지는 입을 다문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첫걸음이다. 비어있지 않은 잔은 더 채울 수 없고, 시끄러운 마음은 배움을 담을 수 없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를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집착을 놓고 성냄을 내려놓으며 아집을 녹여내는 깊은 수행이다. 침묵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침묵은 다투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며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때로는 어떤 말보다 침묵이 더 정확하게 사람을 드러낸다. 그러니 말이 앞서려 할 때 숨을 고르고 마음을 바라보라. 그 말이 진실한가, 자비로운가, 꼭 필요한가. 세 갈래 문을 지나지 못한 말은 아직 이르다. 말을 삼키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마음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고요함 속에서 완성된다. 이것이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침묵을 선택하는 이유이다. 태평한 세상을 당해서는 마땅히 방정하게 해야 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당해서는 몸가짐을 원만하게 해야 하며, 말세를 당해서는 마땅히 방정함과 원만함을 아울러 써야 한다. 착한 사람을 대함에는 너그럽게 하고, 악한 사람을 대함에는 엄하게 하며, 보통 사람을 대함에는 마땅히 너그러움과 엄함을 아울러 지녀야 한다. 욕심으로 인하여 집착이 있고, 집착으로 인하여 질투가 있고, 질투로 인하여 지킴이 있고, 지킴으로 인하여 보호가 있다. 보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칼과 막대와 송사가 있어 무수한 악을 짓는다. 고통은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근심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명확히 알아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어떤 행동에도 변하지 않고 닥쳐오는 운명이란 없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닥쳐오는 운명은 존재한다. 말이란 마치 날이 시퍼렇게 선 칼 같은 것이므로 자기를 다치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나귀는 긴 귀를 보고 알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를 보고 알 수 있다. 모든 진실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셋째,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남을 꾸짖을 때에는 허물 있는 가운데서 허물 없음을 찾아내도록 하라. 그러면 감정이 평온해질 것이다. 자신을 꾸짖을 때에는 허물 없는 속에서 허물을 찾아내도록 하라. 그러면 덕이 자랄 것이다.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교훈을 얻어 약이 되지만 남을 탓하는 사람은 생각이 곧 창과 방패가 된다. 하나는 모든 선의 길을 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악의 근원을 이끌어내니 그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멀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람은 매 순간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그것을 배움과 치유의 기회로 삼는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실패도 모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교훈이 된다. 반면에 남을 탓하는 사람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다. 작은 생각 하나가 자신과 타인을 대립하게 만들고 오히려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실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안다. 반면 사람으로서 보잘것없는 자는 언제나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이익에만 눈이 돌아간다.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르는 것도 아는 듯이 언동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다. 나이 들어 인생을 멋지게 사는 법. 4가지. 삶은 강물과 같다. 청춘의 시절은 거침없이 흘러가고 어느덧 우리는 나이 들어 자신을 마주한다. 젊음을 지나 성숙함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이는 쇠락을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인생을 진정으로 누리기 시작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곧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욱 깊이 깨달을 기회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어도 멋지게 살아가는 이들은 무엇이 다를까? 첫째,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를 창조하라.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와 아쉬움에 매달린다. 젊을 때 했어야 했던 일들, 놓쳐버린 기회들, 이루지 못한 꿈들을 떠올리며 한숨 짓는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한탄하는 것은 어제 해가 졌다고 오늘의 태양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어제를 후회하는 대신 오늘을 창조해야 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이다. 과거의 실수들이 이제는 경험이 되고 고통이 지혜로 변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멋진 인생이란 이미 지나간 날들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새롭게 창조하는 데서 시작된다. 둘째,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이 되어라. 사람들은 젊을 때는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너 자신이 되어라. 남의 기대 속에서 살지 말고 스스로를 창조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삶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와 허영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를 얻는 과정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기보다 나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나다운 길을 가야 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나로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는가이다. 셋째,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라. 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강렬하게 살아가는가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몸은 늙어도 정신은 계속해서 젊을 수 있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새로운 경험을 찾아 나선다.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지금 도전하라. 여행을 떠나고 배우고 탐구하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삶의 진짜 재미를 알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삶을 사랑하라. 살아간다는 것은 때때로 고통스럽고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사랑할 가치가 있다. 삶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를 실망시키더라도 삶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멋지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빛나게 만드는 것이다. 젊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고 깊이를 더하는 과정이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즐기고 끝까지 강렬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도 멋진 삶을 사는 비결이다.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 충고가 잦으면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친절한 것도 너무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에게서 귀찮음을 당하게 된다. 모든 인간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인간은 열정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오류의 유혹을 받고 있다. 군자는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자기 집에서 자기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 사는 동안 계속 사는 방법을 배우라. 거들먹거리는 자는 건방진 자와 어리석은 자 사이에 있다. 그 자는 건방짐과 어리석음을 반반씩 갖고 있다. 지식이 좁은 사람은 자기의 좁은 생각에 얽매여 아집에 사로잡히기 쉽게 된다. 학문에 의해 지식과 견문을 넓혀 유연한 정신 상태를 지니게 해야 할 것이다. 이 인생에서 만족을 찾느냐, 못 찾느냐는 지난 세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지에 달려 있다. 나이가 들어서 여유가 있을 때 인생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이다. 도가 없는 나라에서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유익하든지 아니면 해가 되든지 예술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믿게 하는데 강력한 수단은 없다. 따라서 예술을 어떻게 사용할까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중 진정으로 행복할 사람은 봉사하는 방법을 찾고
찾은 사람뿐이라는 것이다. 시간은 모자라지 않다. 두 눈을 멀뚱히 뜨고 시간을 낭비하니 그런 생각이 들 뿐이다. 진리가 자기의 죄업을 증명하지 않을까 하고 진리를 겁내는 것만큼 불쌍한 일은 없다. 허영심은 사람을 수다스럽게 하고 자존심은 침묵해 한다.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허함이다. 아첨꾼은 나보다 열등하거나 그런 척하는 친구이다. 소인은 궁핍하게 되면 반드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된다. 공부벌레들에게 잘 해주어라. 나중에 그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다. 모든 인간의 생활에서 중요한 일은 보다 선량하고 보다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다. 하지만 이미 자신을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제보다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배는 스스로를 비하한다. 이기고 지는 마음을 모두 떠나 다투지 않으면 저절로 편해진다. 욕정이 불길처럼 타올라도 문득 병든 때의 생각이 미치면 그 흥취가 싸늘한 재같이 식는다. 명예와 유혹이 엿처럼 달다 해도 일단 생각이 죽을 때에 이르면 문득 그 맛은 밀랍을 씹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사람이 늘 병과 죽음을 걱정하고 생각하면 가히 헛된 잡념을 버리고 참마음을 기르게 된다. 우리는 종종 세욕과 명예, 이익 같은 것들을 쫓으며 그것들이 우리 삶을 채운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병과 죽음을 떠올리는 순간 그러한 욕망과 집착은 허무함으로 바뀐다. 그것들은 결국 덧없고 무상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결국 죽음과 병이라는 궁극적인 한계는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에서 벗어나 마음을 비우고 도를 향한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욕망은 결국 한순간의 환영에 불과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을 초월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행복이란 마음대로 구하지 못하나니 스스로 즐거운 정신을 길러 복을 부르는 바탕을 삶을 따름이다. 재앙이란 마음대로 피하지 못하나니 남을 해하는 마음을 없이 함으로써 재앙을 멀리하는 방도로 삶을 따름이다. 나이 들면서 지켜야 할 것 9가지. 소원, 말수를 줄여라. 나이 들어 지식, 경험, 경륜이 풍부하니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지금 젊은이들 성에 차지 않으니 참견하고 싶은 마음. 당신은 과거의 주역일지 모르나 현재의 주역은 아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 말은 간결하게, 행동은 확실하게 하라. 야건, 음성을 낮추어라. 청각이 둔하니 잘 안 들리고 답답하니 목소리가 커지고 내 귀가 어둔 것은 모르고 크게 말할 것을 요구하니 어린이 젊은이가 피곤하니까 대화를 기피하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플라톤은 절제와 자제를 중시했다. 말을 줄이고 목소리를 낮추는 것은 신중함과 지혜의 표현이다. 시에 베풀며 살라. 수입이 없으니까 당연히 도움만을 기대하기 쉽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베풀 일이 너무 많건만 능력이 없다. 이럴 땐 주변 청소, 칭찬, 격려, 상담, 지도, 조언 등이라도 베풀어라.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인 것이다. 친교,
주위에 미운 사람을 없애라. 살다 보면 마음에 맺힌 사람 있게 마련인데 내 마음 속에 미운 사람 지우지 못하면 갈수록 무거운 짐이 되고 스트레스만 쌓인다. 이것이 쌓이면 자기에게 병만 만들게 된다. 미움은 미움으로 갚으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미움은 사랑으로 갚아야 세상이 밝아진다. 근면, 운동을 생활화하고 움직여라. 젊어서는 몸이 유연해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나이 들수록 몸이 굳고 무거워 움직이기 싫어지니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과체중 비만, 성인병이 된다. 운동은 노화를 늦추고 지혜를 증진시킨다. 운동을 시작한 후 10회면 차이를 느끼고 20회면 차이를 보게 되며 30회면 완전히 새로운 몸을 얻게 된다. 공복감, 식사량을 줄여라. 위장 기능이 강화되고 식욕 증진은 되나 체중이 가벼워진다. 식탐은 늙은 귀신으로 보이기 쉬우니 어른스럽게 사양하고 젊은이에게 영양가 있는 것 많이 권하라. 건강한 몸은 적은 양의 음식에 만족한다. 절제는 모든 쾌락의 최선의 조미료이다. 치매를 예방하라. 아직까지 치매를 완벽하게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여러 연구들이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신체 활동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당뇨병 위험을 낮추며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킨다.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소욕, 욕심을 버려라. 젊어서는 자신감이 있어 여유가 있고 너그러우며 늙으면 이 돈 떨어지면 끝이다란 절박, 불안, 초조함이 생긴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 물질적인 소유나 사회적 지위보다는 개인의 행복, 가족과의 관계, 건강 등이 더욱 중요해진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현재를 즐기며 삶의 작은 것들에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욕심을 버림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무엇이 자신에게 중요한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움켜쥔 주먹은 펴기가 힘이 들지만 주먹을 펴야 한다. 신앙생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라. 천상병님의 시 귀천에서 아름다운 이 세상에 잠시 소풍 왔다라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넉넉함이 필요하다. 이 인생을 사랑하는 것은 죽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너는 없다. 부귀 명예가 도덕으로부터 유래된 것은 마치 산림 속의 꽃과 같아서 절로 서서히 퍼져 넓게 번창하게 되고 공적과 업적에서 유래된 것은 난간, 화분 속의 꽃과 같아서 옮겨지고 이동하고 패하고 흥함이 있게 되고 만약 권력으로서 얻은 것이라면 병이나 사발 모양 화병 속의 꽃과 같아서 그 뿌리가 뻗지 못해 그 시들어감을 서서 기다릴 수 있을 정도다. 숲속에 뿌리를 내리고 피어난 꽃은 스스로 자라나 그 생명이 가득 차오른다. 하지만 손으로 옮겨 심은 화초는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시들해지고 더구나 꺾어 놓은 꽃은 찰나의 아름다움 뒤에 필연적으로 시드는 운명에 놓인다. 진정한 도덕에서 비롯된 존경과 명예는 자연 속의 꽃처럼
지속되는 생명력을 지닌다. 그러나 인위적인 업적이나 권력으로 얻은 부귀와 명예는 그 뿌리가 깊지 않아 한순간 아름답더라도 결국엔 빛을 잃고 사라지게 마련이다. 유능한 것은 물론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능력이 오히려 살아가는데 괴로움을 가지고 오는 수도 있다. 쓸모 있는 나무는 벌채되어 죽게 되고 쓸모없는 나무는 자연대로 천수를 다하게 된다. 능력 없는 자는 세상에서 기대되는 바도 없으니 따라서 평온무사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삶은 한 사람의 선택으로 가득 찬 바다다. 우리는 저마다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여정에서 성취감과 행복을 찾아간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삶은 하나의 정답이 아닌 무수히 많은 가능성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고 사물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세상은 종종 이 단순한 원칙을 잊어버린다. 물건이 사랑받고 사람이 사용될 때 세상은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 사랑이 그 본질을 잃고 관계는 목적을 잃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혼돈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 삶의 목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한다. 잠시 눈을 감아보자. 고단한 하루 끝에 찾아오는 잠은 최고의 명상이다. 복잡한 생각을 잠재우고 얽힌 마음을 풀어주는 순간이다. 고민은 잠시 뒤로 하고 마음의 쉼표를 찍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의 소란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쉼의 기술이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주 멋진 행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고요 속에서 깨닫는다. 문제의 해법이 없다면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해법이 있다면 고민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인생의 단순한 원칙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깨닫는 데는 때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행복 또한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성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된다. 결국 삶은 자신을 넘어서는 여정이다. 우리의 목표는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다.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배우고 성장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움을 발견한다. 물그릇은 가득 차면 엎어지고 저금통은 비어야 온전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무에 살지언정 유에 살지 않고 모자라는데 처할지언정 가득한데 처하지 않는다. 덕은 재주의 주인이요 재주는 덕의 종이다. 재주는 있어도 덕이 없으면 주인 없는 집에서 종이 일을 처리함과 같으니 어찌 도깨비가 노란하지 않겠는가. 높은 관을 쓰고 긴 띠를 두른 사람도 어느 날 가벼운 도롱이와 작은 삿갓을 쓴 사람이 자유롭게 떠도는 모습을 보면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긴 연애에 넓은 자리에 앉은 부유한 사람도 어느 날 성긴 발을 들이우고 깨끗한 책상 앞에서 유유자적하고 고요한 사람을 만날 때 그 평온함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은 어찌하여 화우 같은 자극으로 내몰리고 바람처럼 달리는 환상에 끌리면서도 자기 본성을 편안하게 즐기려 하지 않는가?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동안 실제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온을 주는 것은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삶이다. 가끔은 소박한 즐거움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라. 작은 등불이 희미하게 빛나고 온 세상이 고요해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처음으로 고요 속에 들어가는 순간이다. 새벽 꿈에서 막 깨어나고 세상이 아직 움직이기 전인 때는 마치 우리가 혼돈에서 처음 빠져나오는 순간과도 같다. 이때 한 생각을 돌이켜 반성하면 눈과 귀, 입과 코가 모두 족쇄이며 감정과 욕망, 취향은 모두 마음을 병들게 하는 기계적인 것임을 알게 된다.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에서 내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감각과 욕망이 사실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내면을 깊이 성찰할 때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다. 산이 높고 험한 곳에는 나무가 없으나 골짜기 감도는 곳엔 초목이 무성하다. 물살이 급한 곳에는 고기가 없으나 몸물이 고이면 어별이 모여든다. 이로써 보면 너무 고상한 행동과 급격한 마음이란 군자가 깊이 경계할 바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지혜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것일까? 아니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혜로운 것일까? 진정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을 넘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삶을 보다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통찰에서 비롯된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삶은 끊임없는 갈등과 변화 속에서 우리를 시험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차분한 태도로 세상을 관조한다. 그는 헛된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며 불필요한 고통에서 스스로를 해방할 줄 안다.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 단순한 지식과 다르다. 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자이다. 모든 진정한 사고와 모든 천재적인 생각은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으며 세상에 대해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를 배울 때 겪는 어려움이다. 세상은 언제나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하길 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기존의 관념을 의심하고 삶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진실을 듣는다. 지혜로운 자는 겉으로 드러난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는 부와 명예, 권력이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마저도 우리 뜻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속에서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는가. 삶이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한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단순한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담담히 받아들인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줄이는 최선의 길이다. 이 말처럼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대신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어야 한다. 세상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많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와 사고방식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군중 속에서 끊임없이 떠드는 대신 홀로 침묵 속에서 깊은 사유를 즐긴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고독을 더 많이 사랑한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게 되고 세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끊임없이 남들과 어울리며 소란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잃어버린다.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5가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첫째, 쓸데없는 욕망을 버려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유혹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갖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야말로 더 큰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안다. 둘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아픔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셋째,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사유하라.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침묵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넷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대를 강요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만의 길을 걷는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흔들리지 않으며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다섯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깊이 있는 사람일수록 고독 속에서 자신을 단련한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기회이다. 지혜란 삶을 다스리는 힘이다. 진정한 지혜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태도이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욕망과 감정에 휩쓸려 흔들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고요한 통찰 속에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혜로운 자만이 진정한 평온을 누릴 수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배움과 깨달음의 여정이 될 것이다. 간악한 사람을 물리치고 망령된 무리를 막으려면 한 줄기 달아날 길을 열어줘야 한다. 만일 그들로 하여금 한 곳도 몸둘 곳을 없게 하면 이는 쥐구멍을 막음과 같다. 달아날 길을 모두 막으면 소중한 기물을 다 물어뜯을 것이다. 사람의 참된 일념은 여름에도 서리를 내리게 할 수 있고 성곽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쇠붙이와 돌도 뚫을 수가 있다. 거짓된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을 뿐 참 모습은 이미 사라져 없어. 사람을 대하면 얼굴도 흉하게 보이고 혼자 있을 때는 제 모습과 그림자에 스스로 부끄러워진다. 진실한 마음은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지만 거짓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외형만 남을 뿐 내면은 텅 비어 있다. 이러한 사람은 남 앞에서는 매력 없이 보이고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된다. 진실함이야말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힘이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글을 쓰는 데 있어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다른 특별함은 없고 그저 자연스러움에 도달할 뿐이다. 인품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다른 특이함은 없고
본래의 모습에 이르게 될 뿐이다. 완성된 경지란 인위적인 기교가 아닌 자연스러움에 있다. 글쓰기의 궁극은 억지로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고 딱 들어맞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며, 인품의 완성 또한 남과 다른 특이함이 아닌 본래의 순수하고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